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 이 자리에 보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을 우리 다 함께 한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마라리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여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매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신분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증거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내게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토끼를 이미 나무꾼에 갖다 놓으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화장마장을 깨끗이 하여 알고 온 곳간에 모아두고 축경이 끊어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신청하고 말하는 것만 있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위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것을 보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네, 오늘 마태복음 3장이고요. 지금 옆에는 지금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비교되는 말씀이 있다가 제가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들만 쭉 한번 보시면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요. 더 길죠. 21절, 3절, 앞에는 제가 좀 잘랐습니다. 네, 3절부터 22절까지 좀 길고요. 보면 또 어떤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또 반복되고 또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이제 구분을 단락을 나눴는데요. 그 부분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본문을 다 함께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뒤에 부분을 조금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인물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죠.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에 없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 고백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냥 인간일 뿐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사실은 그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것이고 또 어느 하나의 복음서에만 등장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한 90% 이상을 다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또 마태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그런 자료들,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거기에만 등장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의 가치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야기가 각각의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초대의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는 당연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처음 쓰여진 그런 2000년대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단순하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주었고요.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 왜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또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 이야기,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 이야기들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을까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 그 자체로만 봐도 어떤 영적인 위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를 주는 사람 사이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위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영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요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모든 복음서에 그게 장면이 반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훨씬 높으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몇십 년 이후에 또 생생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신앙이 훨씬 더 우리보다 뜨거웠을 것이고, 그런 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인간인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 이야기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했을 거죠. 영적으로 낮은 그런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더 높은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목사님과 더불어서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토요일 날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가 사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런 공부입니다. 근데 역사적 예수의 이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복음서 안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예수에 대한 신학적이고 고백적인 이야기가 같이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둘 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휴대폰을 보면서 이 휴대폰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휴대폰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객관적인 제가 이제 휴대폰에 대해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성서로 들어가면 역사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직사각형이다. 근데 제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묘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휴대폰은 나에게 있어서 마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봉처럼은 안 생겼습니다.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마술봉이다, 마술을 일으키는 그런 방망이처럼 방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쪽 미국에도 가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음식도 주문할 수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요즘에는 카메라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저는 이 휴대폰은 마술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저의 이것이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를 도와주고 편리하게 하니까 저는 이 휴대폰을 마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떤 신학적인 고백 혹은 어떤 고백적인 어떤 언어와 표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직사각형이든 요술봉이든 간에 저는 이 휴대폰에 대한 진실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서 안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말하는 내용도 있고요, 동시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치밀하게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이게 어떤 것이 역사적인 고백이고 어떤 것이 신앙적인 고백인지를 잘 분리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학학을 공부하고 성서학계에 있지만은 성서학자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안에서 역사적 예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의미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또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두 이야기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거 보고는 이제 역사적인 거, 객관적인 거, 이 복음서에 남겨진 이 객관적인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바로 역사적 예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역사적 예수를 학교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믿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고백적인 이야기도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좋게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역사적 예수 이런 것이 거의 금지어입니다. 금지어.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막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만 사실이 아닌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휴대폰이 요술봉이라고 와술봉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이미 제가 이 휴대폰에 대한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모두 사실이고 모두 진실인 거죠.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가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간에 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내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고백적인 언어와 표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그걸 구분해내는 기준들을 또 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약간 더 객관적인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라기보다도 조금 고백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기준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인들이 이야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떻게 당황했을까? 당혹스러움을 가져왔을까? 이런 게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읽었을 때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과 견해와 만약에 비슷하지 않다면 유사하지 않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을 거라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신앙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다르고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음에도 또 그것이 복음서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등장했다고 믿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는 세례를 주어야 하는 분이지 반대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받아서 안 되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예수께서 그보다 더 영적으로 낮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초대교인들을 당연히 당황스럽게 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과도 아마 일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들이 각각의 복음서에 다 빠짐없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초대교인들이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게 조금 그게 가우뚱 막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 어떤 그 이야기들의 자기의 자신들의 또 고민을 조금 담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록 역사적으로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고 더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이들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요한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서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나보다 더 훨씬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시고 나는 그 사람의 그 신발끈조차 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를 요한이 주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그렇지만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주었다 라고 하는 요한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한이 주어가 되는 이런 능동체 문장, 주어가 요한으로서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런 능동태 문장을 만들지 않고요. 반대로 수동태 문장을 만듭니다. 예수가 주어가 돼요. 예수가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렇게 중심에 예수를 위치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주어에 위치시켜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행위를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세례를 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게 마가복음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예수를 영적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더욱더 역력합니다. 3장 우리 13절, 15절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제가 감히 당신 예수께 제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니다 괜찮다. 지금 그렇게 해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지금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허락할 테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자, 지금 허락을 요한은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고요. 예수가 높은 분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세례에 있어서 예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성립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예수를 더 이렇게 영적 우위에 있는 분으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재구성하고 고백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도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가지고 더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호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예수가 세례받는 장면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회피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와 마태는 아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표현한다면 이 누가와 요한복음은 이렇게 지금 회피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3장에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16절 한번 뒤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없을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놓을 자격이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재밌어요. 지금 16절에 그렇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서 세례를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냈으니 요한을 오게 가두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제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 왕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은 이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로 취하죠.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을 하니까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자, 근데 옥에 가두기 전에 지금 그 앞서서 지금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에 가둔 그 이후에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다고 지금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가든 이후에 세례받는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요한에게밖에 없는데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막 이렇게 지금 헷갈리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우리야 마가복음을 알고 마태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는 이 누가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은 적도 없고 마태복음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애매하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황을 모호하게 만든 것은 이게 초대교회 고민이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닌데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예수가 가장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거의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또 그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직접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크게 받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하면은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제자였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사실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선포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선포의 내용 처음이 뭐냐면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지금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은 단순히 예수에게 세례를 준 인물이 아니라 예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인물, 그들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불편한 장면들을 더 적절하게 이렇게 재구성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예전에 광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삶의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TV에서 보는 사막을 떠올리거나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인터넷만 찾아만 해도 그 당시에 광야가 예루살렘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의 광야가 어떤 모습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데모스의 원래적인 뜻은 버려진 땅,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데모스가 가끔은 빈들로 번역되기도 해요.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나 아니면 개역개정 같은 데 보면은 빈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일어나는 장소가 빈들인데 그 빈들이 이제 에데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이 광야인데 광야가 버려진 땅, 황무지. 그러니까 이 말 뜻대로 하면은 광야에는 왜 버려진 땅이 되는 거, 버려진 땅이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물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광야는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죠. 그냥 버려진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냥 성경에서 시험을 받는 장소, 연단받는 장소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4장을 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먹을 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 물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죠. 인간이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잘 알려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꺼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랑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그들을 유랑하게 하신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유랑하게 하신 이유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유랑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 들어서야 자신들이 약한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랑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경험과 그 안에서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광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들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광야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광야를 버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광야가 우리를 성장시키죠. 광야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연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광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다른 사람의 광야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팔짱을 끼고 저 사람은 지금, 저분은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야. 잘 버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실 거야.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를 건너는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내미는 손길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광야에 헤매는 사람을 우리가 인도해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신앙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세례 요한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생존에 아무것도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버려진 땅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당연히 제대로 된 옷을 입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3장 4절에 보면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와 들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메뚜기와 들꿀을 좋아해서 먹은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을 것이고 이것도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자,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이 공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례 요한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시대에 있어서 소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스스로를 또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체족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보면 주변과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중심의 자리예요. 중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중심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중심에서 제사함을 선언하고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한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떨어진 그런 광야라고 하는 이 변두리에서 회개를 요청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가 또 예수를 통해서 또 반복되는 메시지인 거죠. 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빨리 죄진 거 있으면은 고백해. 잘못을 뉘쳐. 이런 맥락으로 우리 이해를 할 겁니다.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긴 말로 우리가 회개를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의 모두를 전부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모든 그러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말 이상의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더욱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회개라고 제가 잠깐만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왜냐면 헬라어가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이고 그 한글이 이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원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사용하는 겁니다.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건 전부는 아니고, 네, 어떤 이 원래의 의미를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그게 방향을 전환해야 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은 지금 잘못됐어. 그 방향이 아니라 B로 가야 돼. 이게 방향 전환이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방향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예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더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한지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보면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방향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뭔가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바꾸지 않고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으로부터 아주 모멸차게 거부를 당합니다. 3장 7절이죠? 7절? 6절을 먼저 보면은 아니죠. 네, 7절이죠.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장면이 약간 해석에 약간 오류까지는 아니지만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해석의 헬라어를 보면은 이 영어로는 for예요. 뭐뭐를 위해서. 근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가 에피라고 하는 그런 이 전치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뭐의 반대해서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세례를 받으러 방향전환하러 왔으면 그들이 너희들 참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저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세례를 반대하러 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고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삶의 방향전환을 할 리가 없어요. 그들은 그 방식이 너무나도 또 자기의 편리하고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쳐하고 또 죄사함을 한다고 하니 이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니 반대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두개 사람들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거부를 당하면서 욕을 먹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그냥 기존 질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르면서 기존의 가치를 따르면서 그냥 제사의 방식을 바꾸고 혹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뭐 이런 식의 방법을 바꿈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운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를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는 이유는요. 왜 너희들이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외치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늘나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하늘이거든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바로 코앞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방향전환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질서 지으시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이 바로 평화의 세상이고 또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또 사랑이 넘치고 연민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가치 체제와 기존의 어떤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어떤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 방향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제, 욕망과 힘으로 점철된 그 체제와 그 질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를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4장부터는 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질서 지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 게 어떤 세상인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는 회개를 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향 전환을 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됐는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힘의 근원들, 그것이 자본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편리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 전환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이런 힘과 권력과 물질과 중심을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면, 안주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향해서 외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더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또 회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기독교 전체가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에 종속되고 그 방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질서를 따르는 그런 교회와 또 기독교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저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또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또 변들이 광야에서 진리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안락함과 그런 풍족함과 또한 그런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어떤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